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5년이 지납니다. 물론 이제 훨씬 오랫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나 지나온 분들은 제가 좀 아직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제 긴 시간을 저희 아내와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연애 시간까지 따지면 한 25년 넘어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는 자기 말 진짜 안 듣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들어줬거든요. 저희 아내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한다로 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제법 많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진짜 저희 아내 말을 안 듣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가 드러났죠. 아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했던 거 안 하면 되는데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누적되니까 자꾸 문제가 좀 생겼던 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저희 아내 말을 잘 안 듣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 말만 잘 안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허준 사님도 저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제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근데 돌아보면 듣는다 했는데 안 들은 게 또 분명히 왜냐하면 또 반복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다 필요한, 저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인데 제가 왜 자꾸 기억을 못하지? 그리고 분명히 들었다 생각했는데 왜 자꾸 까먹지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나만 이런가?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이걸 증명해냈습니다. 누가 증명했냐면 1953년도에 영국의 인지심리학자인 콜린 체리 박사란 분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이것을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가 자기도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을 한 거죠. 이상하다. 왜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지? 그리고 나도 왜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한 번은 영국 사람인데 이 관제소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착륙을 하는데 관제소는 수많은 비행사들의 그 이제 얘기들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게 막 들리는데 이제 관제탑에 앉아 있는 수많은 이제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그 박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 동시에 수많은 얘기가 들리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를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왜 이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취향, 개인적 성향, 그리고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진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다 분석해서 해석하기에 힘이 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듣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리하는데 힘이 덜 들어지니까. 새로운 얘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는 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얘기가 동시에 전달되면 동시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귀도 그렇고. 그러면 딱 하나만 집어서 듣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라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 부릅니다. 칵테일 파티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잔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웅성웅성거리는 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남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관심이 있으면 들린다는 겁니다. 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는 귀에 쏙쏙 들어오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왜 못 듣고 있느냐? 내가 왜 계속 잊어버리느냐?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관심을 안 둬도 되는 일이면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진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 일이 생긴다 하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떡 먹기가 싫었는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제 40년 후반 훨씬 지나고 50이 다 돼갈 때 느끼는 거. 그때 좀 들을걸. 그럼 뭐합니까? 이제 후회하면 다 지나간 일인데 어머니께서 좀 일찍 일어나라. 제발 밥 좀 제대로 먹어라. 그때 어머니께서 제대로 먹으라 하면 제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괜히 인스턴트 좋아하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이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구분해서 노력해서 더 잘 듣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제가 이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함을 통하여 인생에 큰 고달픔을 느끼는 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군가? 사울이라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있고 누군가는 하는 얘기인데 나의 관심사와 상관없어 그런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안 들리는 사람 중에 정형적인 인물 사울이 등장하여 그가 그 듣지 아니함을 통하여 어떤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주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이제 사울이라는 왕 앞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본문의 뉘앙스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울이라는 왕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뉘앙스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사무엘의 답답함과 하나님의 답답함이 녹아있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왕은, 사울이라는 왕은 지독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폭포수같이 들었던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나 선별하여 들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거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를 통하여 사울에게 말을 전달한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아줬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줬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당신이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명령대로 한 번만 좀 해보면 안 됩니까? 라는 뉘앙스를 가진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한데 근데 비단 사울만 답답합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울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명령을 들었고 근데 그 명령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임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갈 때 우연찮게 자기의 그 시종을 통하여 선지 사무엘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선지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 합니까? 네 암야기도 찾았을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때도 사울이라는 왕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나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게 말씀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제법 뽑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집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착착착 제거하고 마지막 사울의 집안까지 제거하고 사울까지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소리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왕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그때 그 음성이 얼마나 컸던지 사울이요 도망갑니다. 동굴 밖에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에 주눅이 들어버린 인물이 되죠. 근데 아이러니는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해요.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배불리는 일이었습니다. 군대 모아가지고 자기 사병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희한하게 길을 틀어막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자기 과시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비참할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3,000명 모아놨는데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왔는데 다 도망가고 마지막 600명이 남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울아 제발 정신 차려라. 네가 신뢰할 거는 군사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다 나에게 오면 된다. 나에게 오면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도저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길을 틀어막고 안 들으면 주위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해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사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사울 대신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군사 무기 드는 시종하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아들 요나단을 보라.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아들이 나를 신뢰할 때 승리를 맛보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하고 있느냐.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울이요. 또 길을 틀어막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또 시급하게 되고 계속 시급하게 되고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진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또 찾아와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놓습니다. 절대 손에 안 놓습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독한 이 사울.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이 너 버린다, 너 때린다, 너 없애버린다. 그래도 길을 틀어막고 안 하는데도 하나님 뭐가 좋은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십니다. 진짜 아버지예요. 만약에 양아버지고 가짜면 그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와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 길을 틀어막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아들 보내서 얘기해도 안 듣고 환경 통해서 얘기해도 길을 틀어막으니까 이제는 선지 사무엘을 떡하니 눈앞에 세우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때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도와줬잖아요. 다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한 번만 해봅시다. 하나님 명령대로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런데 이 명령이 진짜 사울의 인생을 뒤집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 사무엘에게 가슴을 치면서 이번엔 진짜 좀 들어야 된다. 네가 들어야 살 수 있다 하면서 던진 얘기가 뭐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처리하고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집요한 관계 속에 들어있는 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아말렉이 언제 등장하느냐? 모세라는 이 위대한 이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로 도입했을 때 이 아말렉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지 압니까? 에서와 야곱 있죠. 그 에서의 족속들입니다.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가장 친인척 관계고 친해야 되는데 요놈들이 정말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관 400년 잡혀있다가 딱 탈출했어요. 그러면 에서 족속들은 압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자기 친족인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 다 하면 200만 명. 여러분 그 일렬로 세우면요, 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두 줄로 세우면 간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가 지금 광야를 지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나는데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여하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끝에 있는 사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요 아말렉이 얼마나 못됐냐면 꼭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을 노렸어요. 이 레이더들인데, 요 못된 놈들인데, 지금 보면 산적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며 뒤에 살짝 와가지고, 뒤에 좀 처진 사람들 잡아가지고, 약탈해가고, 싹 도망가고, 또 약탈해서 싹 도망가고, 몇 번이나 거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도저히 못 찾겠다. 너하고 친족이니까 내가 봐주고 있었는데, 저놈들 하는 짓 봐라. 저 약실한 놈들, 모세야 전쟁해라. 모세가 단 한 번의 전쟁을 하는데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여러분 전쟁의 얘기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니 전쟁에 지는 전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요나단 장군이 나와가지고 아말렉을 대표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때 이 전쟁이 끝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때 아말렉이 졌는데 멸절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제 살려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그때 그런 말하고 아말렉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차지한 거죠. 세월이 한 400년 넘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말렉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누구냐고? 사울이라는 왕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그냥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 준비하고 다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군세가 그때 어마어마합니다.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도 사람이 10,000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이 상주 군사들이 아닙니다. 모병이 언제나 그때 되면 불러내야 됩니다. 근데 부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많이 오는데 없으면 안 와요. 처음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돈 주고 사병 3,000명 챙겼는데도 그까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600명 딱 남아가지고 전쟁하는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기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적어도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20만 명, 아니 21만 명이 모였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20만 명이 달려오고 유다에서만 1만 명이 달려오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 사울이 잘해서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지금 판을 다 깔아준 겁니다. 실제로 이 전쟁 잘만 치르면요, 사울은 두 가지 이점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영적인 이점을 얻게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처리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면 정통성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죠. 사울은 이제 명실공히 사울, 이제 모세 후임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전쟁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지가 잃어버린 이 사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가 지독실히 하나님 명령을 안 듣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왕된 지 지금 10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평판도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 전쟁 사무엘까지 등장해서 하나님 메시지 전달해 주니까 요거 제대로만 치르면 본인은요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전쟁만 잘 치르면요 사울은 100년 대계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정통성을 보장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안적 내적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적 육적 일이 채워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한 번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까지 다 모았어. 자, 이래 되면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그 승리만 딱 얻어지면 사울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사울이 이때도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기가 막혀요. 안 들어요. 전쟁 치릅니다. 결국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여버립니다. 본문의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가에 데리러 네가 그들을 칠 것이니까 네가 진멸해서 다 죽여라. 3절에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거죠. 분명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헤렘이라 부르지요. 우린 그 저번에 한번 해석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라. 이제 너가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그냥 예배함으로 드려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가서 죽였어요. 죽이는데 딱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몇 개 자기가 딱 챙기는 겁니다. 양과 소와 그리고 금은보화는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슬슬 끌어온 거죠. 그래서 사무엘 다시 나타나서 호통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그것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이 지금 한번에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근데 우리가 그래 살아요.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로 또 이제 우리 윤 총장님, 전 총장님 뜨셨지 않습니까? 와, 정말 지금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시면 하는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 딱 발표하자마자 자기 이제 개인 사생활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진실이든 아니든 이제 검증 단계를 거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눈앞에 두고 그 대선을 이룰 때, 아니면 큰 일을 이룰 때,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을 절제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돈 몇 푼에, 그리고 몇 가지 상황에 자기를 팔아버리다가 나중에 큰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게 하살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보는데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거기에서 깨끗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사울의 이 어리석음은 결국 이래가지고 사울이요, 하나님 명령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거든요. 이제 난 진짜 니하고 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다가 안 듣기 시작하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은 진짜 그 방법 마지막으로 바로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울은 그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이제는 진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사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대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울이 잠을 못 자요. 전쟁에도 이기고 왕권은 확립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난 다윗이라는 인물이 부각되면요 미쳐버려요. 경쟁 심해 눈이 돌아가지고 나중에 어찌 되느냐. 귀신 들려버려요. 귀신 들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노래 틀어주면 그때야 좀 힘을 얻고, 아니면 평소에는 모든 것이 근심이고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그 나라에서 누구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확립된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으며 화를 내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잘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뭔 사람들 얘기입니까?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전도서를 저녁 묵상에 나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결과는 딱 하나라고 좀 봐요. 하나님 잘 믿으며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 이 전도서가 해주는 얘기예요. 실제로 솔로몬 왕이 잘 살아보고 군사를 누려보고 수많은 여자들과 잠을 자봐도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말년에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나니까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진짜 좋다는 거죠.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엄청 큰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대로만 했다면 그는 두 발 두 손 다 뻗고 정말 평안하게 잠들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면 된다. 이걸 삶으로 표현한 자가 누굽니까? 이제 곧 보겠지만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렇게 쫓겨다녀도 무서워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어느 날 잠잘 때 되면은 다리 쭉 뻗어요. 근데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은요 다리를 웅크리는 거예요. 손발을 웅크리는 거예요. 누가 나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나 흠해하지 않을까? 사울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사울의 패망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달까지 사울을 보고 나면 더 이상 사울 볼 일 없을 거예요.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다루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집요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에겐 잔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사울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잔소리로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울이 처리할 때 보면요, 재밌는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면요, 15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번에 나오는 글자를 보면 사울이 진짜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잔소리로 들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인데 뉘앙스가 어떤지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이제
딱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잔소리인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백성과 나는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좀 희한하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지금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죠. 왜? 지금 이 잔소리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잔소리를 느낀 줄 압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의 말은요, 부모님의 말과 똑같아요. 언제나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사는 줄 압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게을러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듣기 싫어서. 사울은 두 가지 다 포함되어버린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이제 아예 막 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사울을 찾아와요. 여러분 끝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들을 기회. 그럼 듣게 되면 어찌 됩니까? 사울이 받을 그 영광을 여러분 받는 거죠. 첫 번째, 육적인 영광과 영적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녁에 정말 밥맛이 좋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결국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되뇌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와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발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설교 잘 들으라 이런 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좀 여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 구별해서 들었고 나아가 아예 안 들으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삶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되는데 진짜 길을 쫑긋 여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 보시고요.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요 자다가도 떡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다가도 떡이 왜 안 생기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듣고 안 읽고 안 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마지막 얘기지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올리고 있고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10분짜리 설교 올리는 거 혹시나 그거 듣기 싫으시다면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로 또 길을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 라디오도 요즘 라디오 안 쓰지만 라디오도 이 주파수로 돌려야 캐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쾌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여러분 삶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고 밥맛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 속에서 만날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갑시다. 사울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깃털을 막다가 결국 후회하는 인생 되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짧은 10분의 시간이 하루의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 짧은 10분의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과 한 주에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을 보냈느냐 중요합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거 우리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는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마음껏 다 줍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귀가 틀어 막힌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 사랑한다 안 들려요. 이번 한 주는 그냥 귀를 조금만 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조금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씩 느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주님 앞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